네,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제 부제로는 나무 인생인가, 겨 인생인가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처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혼을 달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향, 모습은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몰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태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 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믿고 난 이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태도, 또 장차올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교제권이 다 바뀌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만 아니라요, 다가오는 세상에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모든 어떤 삶, 미래, 영혼이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과 죄인들이 명함을 이루어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시면요, 이 복이 있다 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happy. 그러니까 이 blessed라는 단어의 정의는 성경에서 해피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요, 욥은 불행한 사람, 또 시편은 행복한 사람,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 또 솔로몬의 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을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겨가 아닌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와 겨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강가에 심은 나무를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밭에 쌓여있는 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나무와 같습니까? 아니면 밭에 널려있는 겨와 같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흔히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교회에 다니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등등 이런 저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사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생각이 잘못임을 금방 보여줍니다. 여기 이 시편에 보시면 두 그루의 나무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포도나무와 사과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나무와 겨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겨.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사이에는요, 정말 깊고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드러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실과 행동의 차이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도요, 뭔가 경건의 모양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도 하고요, 교제하는 등 형식과 모양은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의 차이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경건의 폼, 모양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로 판단할 때 아주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요, 아주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면서도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 간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구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출생해야 한다는 거죠. 출생과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나무의 모습이죠. 그렇죠? 신약까지 보면 나무 같은 모습이고 여기에 겨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과거의 모습보다 약간 더 좋아진 모습이 정도가 아니죠. 또 배토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약간 차이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전혀 새로운 창조물인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또 생명이 없다. 정죄받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죽음의 상태에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를요, 여기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심겨진 나무, 또 생명이 없는 겨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무와 겨의 차이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겨,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겨는요,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겨는요, 알곡을 꺼내고 남은 껍질이에요. 껍질. 알맹이가 알곡이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그 껍질이 겨입니다. 그게 겨예요. 타작을 해서 생명 있는 알곡을 골라내죠. 근데 곡식의 모든 가치와 생명과 힘은 알곡에 담겨 있는데 그 알곡을 다 골라내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겨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생명과 가치는 다 사라지고 거의 찌꺼기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알맹이가 사라지고 남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겉껍질, 바깥을 두른 표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잃어버린 고귀한 알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타락하기 이전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무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다 하더라도 겨우 같은 삶을 살고 계신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껍데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껍데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껍데기인 육신에만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관심은요, 오직 육체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육체적인 생명이 붙어있는 몸 같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남녀노소 모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종교인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교육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나무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요, 우리 여기 박영상 형제가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이제 만남 끝에 이 친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경의 역사성, 살아계신 하나님, 예언의 말씀 등등 한 4시간에 걸쳐서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는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 거룩하게 된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겨의 인생이었는데 나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너무나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해결되었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드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요, 겨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죽어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명 없는 겨와 껍데기 위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면 구원자가 필요하지도 않죠. 주님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겨의 운명처럼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입니다. 나무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나무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복 있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인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나무는요, 뿌리가 있는데 겨는 뿌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또 하나의 차이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무는 뿌리가 있다. 겨는 뿌리가 없다. 성경에서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겨가 이렇게 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껍질을 다 깎아내어 쌓아 놓은 겁니다. 이것이 땅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 움직입니다. 입으로 불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비극은 그에게 뿌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초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의 삶은요, 아주 얄팍한 삶인 겁니다. 모든 것이요, 그냥 표면에서만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없어요. 확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확실한 기초가 없다는 거죠. 이게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경남 진주에서요, 이제 군사훈련을 14주 동안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14주. 요즘 4주밖에 안 받죠, 이등병들은. 그죠? 14주 받았습니다. 근데 일요일이 되면 이제 종교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하는 동안, 3주 동안 훈련하는 동안 이제 아주, 그때는 종교 참석 못하거든요. 되게 신실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주 때부터 이제 종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각 종교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따라서 절에 가기도 하고 성당 가기도 하고, 오늘은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2개 준대, 교회로 가고. 와, 나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게 유동적인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겨와 같은 거예요. 이게 겨와 같은 겁니다. 자기 배를 채워주는 곳이라면요, 절이든 성당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삶, 이게 바람이 부는 대로요, 언제든 변화무쌍한 삶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생각도 바뀌고 신념도 계속 바뀌고 심지어 종교도 바뀌고 교회도 마음에 따라서 바꿉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 말씀 아테네 사람들처럼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면요, 그런 것들을 쫓습니다.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온통 시간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겨와 같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바람 따라, 유행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기초로서요, 뿌리가 있고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확실한 교리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러니까 나무처럼 교리의 틀, 교리의 그 틀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무언가에 거의 고정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뿌리가 땅속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죠. 바람이 불어도요, 날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만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땅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두 교리적 뿌리가 든든한 나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무 인생이 되자. 교회 인생이 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복음적으로 중요한 교리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교리만 간단히 선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구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요, 한마디로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인 겁니다. 의로운 분으로 오셔서 죄인 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죠.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자신을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값없이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단번에 모두 지불되었음 믿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나무가 된 거죠. 그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은 문자적이고요, 물리적이고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환란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환란전 휴거를 믿습니다.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뿌리입니다. 기초의 기초, 확실한 기초라는 거죠. 이러한 교리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굳게 서게 하는 뿌리인 겁니다. 이것들이 속에서 얽혀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요, 거기서 다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러한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는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고 항상 불안정한 겁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만 뿌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나무이십니까? 뿌리가 있는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겨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큰 대지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는 사람입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향력.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계획, 이 카운슬, 조언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도 우리에게 뭔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도 어떤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럼블이나 웹툰 등에서 보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조언을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그 속에서 걷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전한 말씀보다 자기 스스로를 그러한 영향력들에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악한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쓰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요, 누구로부터 또 무엇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제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펠로우십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자들, 의인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과 교제하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피할 수 없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면 우리 인생은 피할 수 없이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입을 열기만 하면 늘 비판하고 짜증내고 어떤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변하고 마는 겁니다. 유유상종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요, 내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줄 겁니다. 그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게요. 시편 119편 6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를 훈계를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벗.
교제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친구는요,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죄인입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내 주변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교제권을 형성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사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얻으십시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 분리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이 분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함께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거룩한 게 더러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화학 법칙입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요,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코로나 확진자가 함께 멍에를 지면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해집니까? 둘 다 바이러스 확진돼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격리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격리는 아픈 자들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건강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 교제하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은사주들과 만나서 계속 교제하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 돼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무릎으로 사는 경건의 세대들과 자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고립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고립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분들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과 접촉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우정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우정. 유효성경이라는 말처럼요,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절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귐으로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선악이 함께하면 선이 악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이 항상 선을 더럽힙니다. 이게 항상 동일한 결과예요. 이것이 연애가 되었든 결혼이 되었든 우정이 되었든 교제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멍에를 지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유명 말씀 있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됐습니다. 성경적 분리에 대한 가장 명확한 구절 중 하나죠. 그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지체들은 아닙니다. 예전에 자기가 교제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여자랑 결혼해서 그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가 있어. 근데 이 남자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를 바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글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지 않는 한 못할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지 않을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항상 거룩한 것을 더럽힌다는 사실.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형제가 결혼한 이후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직 교회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또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부패하고 배교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시나 봐. 저는 이 교회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이 교회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바꾸겠대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답은 노입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시면요,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 배교한 교회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킨 사례가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어떤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분리하라 하시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오히려 거기에 머물면 그 안에 동화됩니다. 그죠?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과서 나와서 분리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분리는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분리, 이것은 성경적 분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 반이 절대로 필요하죠. 본문에 보면 성경적 분리는요, 뭐 하지 말라,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from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unto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unto로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 주 Lord 대문자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혼에 거하시는 주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웁니다. 그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3,500년 됐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지금도 낡아지지 않는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국유사는요 8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못 읽잖아 잘 지금. 그죠?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판에도 계속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으로 행복했습니다. 지금 2022년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붙들고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들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행복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버리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이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이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 당시에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 이후로요, 학생들은요 영적 공허와 정신적 공허와 갈등 속에서요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 공허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요 술과 담배와 마약이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와 가정이요 마약과 섹스와 폭력과 총기 살인 등등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타나는 이 증상들입니다. 이것이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묵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이 정말 필요합니다. 집에 가시면 꼭 메디테이트, 묵상 한번 찾아보세요.
성구상 찾아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평상시에 읽잖아요. 이게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묵상은요 그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계속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먹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때까지 계속 곱씹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앞뒤 분명 생각하고 한 단어 전치사 접속사 다 생각하는 거예요. 곱씹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이요 여러분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중요해요. 마치 이슬비의 온몸이 젖듯이 말씀의 묵상은요 우리 마음 전체를 적시고 내 삶을 다스립니다. 말씀에 따라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묵상의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 제가 예전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창세기 보시면 제일 처음 쓰인 곳은요 이삭이요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나가 들에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야, 지금 묵상하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낙타들이 오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리브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잠언 18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묵상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삭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 시대들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보세요. 오 주여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한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누구를 생각하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의 중요 관심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묵상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을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가슴에 담고 묵상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 또 우리 삶이 순탄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성공, 여기에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면 성공하고 싶으시죠?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눈과 입으로 읽혀서 우리 머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슴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경건치 아니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날들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말씀 묵상은요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보시면 23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그 다음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여 싸우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비방하고 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스터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묵상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새들은 열흘간 굶으면 죽습니다. 날지 못하면 죽습니다. 개들도 20일 정도 밥을 못 먹으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았던 개도요 며칠만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사람 역시 보통 이제 보름 정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요 물을 마시면서 40일간 견딘 사람도 이제 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디는 건 불가능합니다. 40일간 불가능합니다. 물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15일 넘기기 힘듭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500일을 먹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물어보세요. 거북이 교인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성경 읽으시니까. 거북이 교인. 그러니까 거북이 교인은요 겉모양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거의 죽은 상태와 다름이 없어요. 누구든지 잘 먹지 못하면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 또 정성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완전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위선이죠. 이거는요 위선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거나 뭔가 빈약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내 속에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한 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다,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으로 생명이 있고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껍데기이십니까? 알맹이이십니까? 껍질이십니까? 나무이십니까? 겨입니까? 여러분은 참된 크리스찬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성령님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 주셔서 자신이 알맹이도 없고 알곡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돌이킬 수도 없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결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이 겨에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진정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겨에서 나무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책, 보는 영상들, 듣는 음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속적인 메시지, 세속적인 어떤 죄악의 메시지들을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대상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리하십시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간증을 잃고 선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악한 영향력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